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던 그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가 끝나고 그 기나긴 아버지 하나님 50장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족장들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뤄가실 줄을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금 상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사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나의 입술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 모두 축복합니다. 요셉에게는 2아들 장자권을 요셉의 문나세 에브라함에게 모든 또 장자권을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는 태어난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태어난 순서대로 올 때는 태어난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우리는 순서가 없다는 거.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태어난 순서대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가고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참 많은 걸 느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창세기를 통해서 온 인생 창세기만 잘 터득해도 창세기만 잘 내 것으로 만들어도 우리는 가정을 창조하셨거든요. 가정이 온전하게 질서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본다면 우리 가족을 객관적으로 볼 줄만 안다면 그 성행을 나에게 접붙여서 이뤄간다면 그래서 11번째 요셉의 축복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세상의 풍성함을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정말 부모의 축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풍성함을 얘기해 가지. 샘 곁에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 시편 1편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던 것처럼 샘 곁에 나무가 자라니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하겠어요. 샘물은 날마다 새로운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삶으로 은총의 삶으로 이뤄가는 요셉. 그 가지 내장이 넘치니까 남에게도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가 풍성해야 남에게도 넘어줘요. 내가 넉넉해야 남에게도 넉넉하게 줘요. 나도 강박하고 나도 살기도 힘들고 나도 내 자신도 가누기 힘든데 어떻게 남에게 은혜를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내장이 넘쳐야 남에게도 전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뭐냐? 나예요. 나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면은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바로 쓰지 못하고 남의 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에 나 온마음을 다 이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속고 다니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내 자신 거듭나야 되고 내 자신 깨져야 되고 내 자신이 정말 변화되지 않고는 정말 남을 세울 수가 없어요. 뭐 전도왕이다 봉사 왕이다 헌신 섬긴다. 자신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어디서 보느냐? 가정이에요.
나는 가정에서 얼만큼 헌신하며 섬기며 정말 죽는가.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잘 된 자가 교회에서도 훈련이 잘 이루어가지. 가정에서 자지우지 자기가 마음대로 이뤄가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자지우지합니다. 똑같아요. 안에서 깨진 바가지 나가도 깨져요. 예전에 우리 친정엄마가 에휴 복도 없는 년은 복도 없는 것은 나가도 그렇다. 나가도 집안에서 편안하지 않은 인생은 나가도 편안하지 않다. 아주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넘치며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지, 가정에서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고 내가 머리가 되고 주권이 되어서 이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예요. 그래서 정말 요셉은 큰 은혜 축복이라는 거,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했기에? 훈련을 받았기에. 정말 요셉 37장에서 50장에서 끝말이 창세기 끝나면서 요셉으로 끝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버려진 인생, 누구도 찾지 않던 인생, 정말 기억도 나지 않았던 인생, 누구도 길거리 돌멩이 밟듯이 차고 다녔던 요셉.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래서 정말 좀 이따 우리 미국의 고모가 이 창세기 끝나고 요셉을 돌아보니까,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보니까, 정말 요셉을 바라보니까, 그리고는 지금까지 고백 안 했던 우리 고모가 문자를 보내서 고백했는데 참 눈물이 나는지요. 좀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고모 고백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고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늘 샘물이 뭐예요? 세상에 목마른,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상의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가문에 번창될 것을 말씀하시고, 정말 또한 활 쏘는 자가, 힘 있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했지만 그를 쏘았으나, 요셉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형들, 또한 보디발의 아내, 감옥까지 집어넣은 보디발 아내, 이렇게까지 또 감옥에서도 술과는 떡과는 또 그 가운데서도 또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졌다는 거.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랬죠. 약할 때 강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믿음의 시련, 불같이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환난이 왜 주느냐? 인내하라고. 연단은 소망을 알게 함이라. 세상의 소망을 가진 자, 끝없이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연단을 주신다는 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졌어요. 훈련받으면 훈련받을수록, 단련받으면 단련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요셉.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도 참 제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도무강성께서 정말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제가 강건해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참 약해요. 지금도 약해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성령의 힘이 아니면 저는 매일매일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렇게 약한 제 존재도 훈련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성령의 힘의 영역과 능력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서 반석인 목자 손을 힘입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가 너를 도우실 거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거요, 위의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 먹이는 복, 태의 복. 예, 정말 하나님, 첫째가 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이 땅의 모두가, 수직선이 먼저 온전해야 수평선이 이뤄간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가 첫 단추가 되어지지 못하면은요, 수직선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수평선도 얽힙니다. 그러나 수직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계명, 율법 지키는 자, 축복 쫙 어디 가도 그러나 15절부터 64절까지는 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훈련은 징계, 심판이 64절까지 다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거. 이렇게 끝없는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정말 이 15절에 복과 복이로다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예. 정말 이렇게 5번이나 나와요. 정말 놀랍지 않은가? 어디 가도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죠?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복을 제대로 이뤄가는 자는 이 땅에 어디 가도 은혜로 다니엘이 환관장의 은혜로 이뤄간 것처럼 요셉도 보디발로 인하여서 은혜로 감옥에 가도 처참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휘자가 정권을 이뤄가는 사람의 감옥에 들어가게, 그 감옥 속에서도 또 술가는 떡가루를 가장 바로와 곁에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이게 다 뭐래요? 위의 복이 아래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라는 거. 만남의 복.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복은 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쉬지 않는 은혜 아래의 복, 샘물 끊임없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또 젖먹이는 자는 뭐예요? 바로 양육, 열매, 생명, 열매, 씨. 그래서 어디 가도 번성케 하시고 창성케 하시고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축복,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 영원한 산이 한없이 내 이 축복이 요셉 머리로 돌아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어떤 자식보다도 12 아들 중에서 세상의 복, 하나님의 복 다 이루게 해주신 11번째 아들 요셉. 유다는 더 큰 축복을 받았죠. 요셉은 유다는 또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게 하시는 콩가루 집안이건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유다지만, 정말 도덕성 일성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유다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넷째 아들인데, 그리스도의 혈통을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에 나오는 유다의 혈통. 정말 놀랍지 않을까? 근데 왜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요셉이 그리스도의 혈통이 됐다면 참 무거웠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이 그러죠? 약한 자를 택하여,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천대받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강한 자, 있는 자, 부끄러움 주시기위해서, 육체의 자랑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가장 비참한 인생 유다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혈통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궁전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마국간의 가난한 집 마리아 요셉의 집에 태어나셔서 낮고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낮아질 때 예수님 만나지, 내가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 예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혈통, 다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의 족보 보세요. 다 콩가루 집안이고 기생들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해. 저는 묵상하다가 이번 주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저까지 왔다는 거. 저는 도저히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지식이 가득하고, 예, 지혜가 가득하고 세상의 모든, 예, 집안을 잘 이뤄가고 이런 집안에 목사를 뽑고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으로 뽑는다면 어떻게 제가 여기에 서서 외칠 수 있습니까? 잘난 체하고. 그래서 정말 요셉이, 예,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가는, 예,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혈통이 될 수는 없었다는 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모범생이고 순종자라고 다 뭐든지 용납자라고 잘 감당하고 이런 사람 옆에서 보면 질리잖아요. 욥기가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해요? 45장에 가서야 42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평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예수 만난다는 거, 예수, 예, 이루어간다는 거, 다 간증들 보세요. 다 깨진 다음에, 훈련받은 다음에, 엉망진창, 예,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셉은 큰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땅에부터 모든 풍성함으로 은혜로. 그러면서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자식을 축복할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베냐민에게 물어뜯는 일이라 호전적인 성격, 아주 그냥 전쟁을 좋아하고, 예, 싸우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자식을 축복할 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축복, 이게 참 축복이 아니겠는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래서 참 늘 전쟁. 이런 축복,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메시지를 주신다면, 이때 어느 때냐? 바로 회개할 때예요. 정말 눈물로 회개할 때요. 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지파라고 일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사사기 20장에서 제사장, 레위족속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첩으로둠으로 말미암아, 예, 간통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12조각 떼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그냥 엄청난 전쟁을 일으켜서 그때 많은 베냐민이 죽었다는 거. 정말 이렇게 잠언 27장 4절에도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참말을 해주는 축복. 책망이 경계가 징계가 가장된 축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주라기보다는, 예, 죄에 대해서, 예, 알게 해주신 하나님. 찔리야 쓴 그 찔림을 통해서 경고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예, 회개기는. 리벤도 그랬죠? 시몬도 그랬죠? 레위도 그랬죠? 베냐민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객관적인, 예, 야곱의 축복. 그래서 정말 가장된 축복의 메시지지만 이때 바로 나를 봐야 된다는 거. 근데 너무너무 싫어해. 경고도 싫고 징계도 싫고, 예, 채찍도 싫고, 이런 말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그들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이 그릇대로 받는다는 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대로, 예, 이뤄가게 해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29절부터 33절까지, 예, 또한 이렇게 야곱이 자기가 이제는 갈 것 장사할 때, 그러면서 이 33절에, 예, 29절 끝에서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유언을 합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다 묻혀다오. 전도서 3장 1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 때에 따라 지으시고 때에 따라 부르시는 하나님. 장사되었으며 장사하였노라, 장사하라, 장사라, 이 단어가 매번.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그래서 정말 참 제가 이번 주에도 참 묘하다. 이렇게까지 적용을 내내 이번 주에 우리 공주 땅에 묻히는 얘기, 공주 땅에 대해서 또, 사촌 또 시아줌니하고 또 땅을 어떻게, 공주 땅을 어떻게 해라. 우리 할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산소, 다 그런 얘기 이뤄가면서 뭐 매장하라, 뭐 해라, 이렇게 이런 납골 땅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남편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거저가지라 하는데도 400세겔인가 주고 샀다. 왜 물론 채취선산이지만 나중에 우리 자손 대대에 내려가면은 우리가 묻힌 땅 지금 우리 그 채취선산이지만 나중에 팔아먹을까봐 제일 장손 상손 셋째인가 셋째 그 위에 사촌형 그 사람 이름으로 이 채취선산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우리 공주에 가면 이 집에서 다 큰일은 다 치렀어요. 늘 산소 몇 대까지 다 와서 밥들 먹고 하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래가면서 또 한쪽은 또 그 누구 이름으로 해놨는데 또 뭐 팔아먹었답니다. 담보 잡혀가지고 막 이런 일이 얽히고 해가지고 우리는 산소 거기 가서 다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가지고 그 벌초할 때 다 우리가 돈 보내주거든요. 그 산소들을 1년에 한 번씩 다 벌초할 때마다 남편이 보내주는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등기가 그 사촌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거 해더라도.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조금 얽히고 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 일단은 증거가 필요한 거라. 근데 이날부터 내내 산소 얘기가 나는데 그 형이 고시가격으로 그 시에 고시가격으로 니네 있는 그 부분만 사라.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할아버지 선산을 내가 왜 사냐고 형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막 이제 안 좋게 막 그러게 했는데 제가 말을 했어요. 아무리 선산 땅이라도 당신이 우리가 용택이 용찬이 또 지민이 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한다면은 그럼 파가라는 경우도 있답니다. 3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다 파가라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 선산 땅이라도 돼 있지 않으면 명예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런 걸로 싸우는 일이 너무 많답니다.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야곱을 얘기하고 이 얘기를 쫙 얘기해 주면서 살아. 그냥 일부분은 우리가 묻혀있는 그 부분만 살아. 그러니까 우리 시가격으로 하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묻힐 다 납골 땅 그래도 몇 천만 원 주고 납골 땅 좋은데 해야 되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해라 이런 얘기가 또 그냥 그래서 이쁜 공주 땅이 이쁘게 그냥 우리 부부는 우리 저거 해서 애들이 납골식으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든 공원 묘지처럼 형제지간에 사촌간에 그나마도 모여서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못 가겠는가 그것도 못 모이는 자손들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고 이제 했는데 사기로 결정을 줬어요. 고시가격으로 저러 참 선산인데 그거를 팔아먹더라고 또요. 그래서 일단은 해라. 할 말이 없다. 이러고 이제 서는데 그러면서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을 하기를 마치고 그 발 앞에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정말 험악한 세월 살았지만 훈련의 훈련, 연단의 연단.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은요 그렇게 길질 않아 성경의 상세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게 없어요. 나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 약속의 자녀 이루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가.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가. 그래도 야곱도 장사되었다는 거, 죽었다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있으리니. 그래서 정말, 저도 대대로 야곱이 자손들에게 축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해족서, 그 땅을 샀던 막벨라굴, 아브람 증조, 대대로 이루어갔던 그 땅에 묻혀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자손들이 정말 축복 다 해주고 잠들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도 달라고
정말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서 50장 요셉이 이제 야곱이 이제 또 끝나고 50장 요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유언 따라서 그래서 장사를 지내면서 3절에 40일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를 하고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이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을 도왔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양식이 없을 때 모든 애굽 백성들을 도왔던 정말 지도자로서 모델되는 요셉. 그래서 애굽 백성들에게는 참 존경받는 요셉이에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출세를 했어. 야곱이.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부모는 자식의 면류관이라는 거. 정말 이 자식이 요셉이 길을 잘 닦아놓으니까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부모가.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결론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 결론은 봉양을 사모했다는 거. 야곱도 아무리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이 땅은 잠시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애굽 백성들이 정말 야곱이 그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다 슬퍼했다는 거.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의 궁에서 4절에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그래서 70일 동안 40일 동안 내내 울어. 우리 한국 문화도 비슷하죠. 살아생전에는 돌보지도 않았다가 죽고 나면 죽은 귀신이 돌봐준다고 얼마나 고골하고 난리를 치고 얼마나 제사상을 그냥 부러지게 갖다가 차려놓습니까. 살아생전에는 국을 따뜻하게 한 그릇도 먹여주지도 않았던 자식들이 죽은 다음에 죽은 귀신 복 받으려고 얼마나 산소들을 잘 섬겨요. 얼마나 제사들은 잘 섬깁니까? 내가 드린다, 니네 드린다 하면서 서로 그냥 그저 그냥 살아생전 본척도 안 하다가 이게 바로 애굽의 문화나 한국의 문화가 똑같아.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다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바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 땅은 잠시 잠깐 나그네라는 거, 거룩민이라는 거,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정욕을 이뤄가지 마라. 육체의 정욕을 제해라. 하늘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제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장사하러 올라가서 바로의 모든 시내 바로군 올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올로, 그래서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도리어 어린아이들, 양떼, 소떼,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래서 많은, 이거는 이제 다 요셉을 따라 올라가는 그때가 힘이 컸더라. 가나안 땅, 회 땅에 막벨락을 이제 야곱을 묻기 위해서 다 많은 자들이, 그때 여자들이나 짐승이나 어린아이들, 연약한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장사 지내러 갔을 때, 이건 바로 뭐예요? 힘이 컸더라 그랬어요. 출애굽의 예언이죠. 준비죠. 요 70명이 들어왔던, 애굽에 70명이 들어왔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는 60만 대군이 나갔다는 거. 남자들만 60만 대군이 나갔다는 거. 엄청난 4대째 가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 약속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살았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되어진 거 없지만, 오늘 되어질 건 아니지만 저도 이거 그대로 믿어요. 저희가 간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자손들이, 우리 남자 자손 지민이가 이루어가지만 여자 애들까지라도 같이 할아버지하고 친했던 할아버지 묘를 찾으며 거기에 뭐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형제지간에 만난다는 거, 가족이 만난다는 거 몇 도 안 되는데 그 가족이 만나서 함께 화목하고 함께 그때 또 같이 교제하며
이게 바로 저는 그것을 유언하고 싶어요. 산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뼈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서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한국의 문화를 또 이렇게 이뤄가는 마음, 어떻게 했든 간 우리는 갈 본향이 있거든. 이 땅이 연연한다는 게 아니라 산소가 지켜주면은 힘을 주는 거, 축복 주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부모 죽은 다음에 무덤을 섬기고 뭐하는데 복 받고 자손 산소를 잘 이뤄가니까 자식들을 복을 주는 그 의미가 뭘까? 어느 날인가 제 마음에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무 효력도 없는데 그 무덤에 무슨 효력이 있을까? 저 좋은 땅에다가 그냥 무덤에 뼈밖에 없는데 참 필요도 없다. 대단하게 성을 쌓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기도하면서 참 무엇을 의미할까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더라고요. 비록 아무 힘도 없지만 아무 가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섬기는 마음, 그 가족이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 마음을 돌보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만의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갈 것 같아요. 예.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산소 갔다 와서 잘 된다. 산소 갔다 왔더니 우리 둘째 형부도 그 전에 그러더래요. 예. 니네 아버지 산소, 니네 어머니 산소 갔다 오면 내가 일이 잘 풀리더라. 우리 남편도 가끔 그러더라고 그 전에요. 산소 갔다 오면 내가 그 다음에 꼭 거래처 돈이 들어온다고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것이 뭘까? 뭐를 말씀하는 건가? 들었다 안 들었다가 아니라 섬기는 마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이뤄가느냐. 그래서 저도 이 창세기를 끝내면서 정말 산소 문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화목의 증거로 아이들에게 유언을 하고 가야 되겠구나. 저는 비록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몸이지만 뼈만 갖다 놓더라도 그래서 두 형제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이제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요단을 건너서까지 가야 돼요. 요단을 타작마당 아단 타작마당의 요단 서편입니다. 그 멀리 울며 애통하며 요셉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애곡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큰 애통이라 그리하여서 그 자리를 아벨 미스라임이라 애굽인의 애통이라. 우리가 누군가 죽으면 막 애통하는 게 뭐지? 자기 서름. 그 사람이 죽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 서름에 우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똑같은가. 애굽인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 세상에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려지 못하는 인생. 이런 사람은 애통해. 죽는 게 분해. 죽는 게 억울해. 그래서 애굽의 애통이라 그랬어요. 하도 우니까 그 자리를 아벨 미스라임이라 애굽인의 애통이라. 내 자리가 이 자리는 아니에요. 아벨 미스라임인 자리는 아니세요? 맨날 애통해. 애굽인의 애통. 세상, 세력, 세상의 가치, 세상의 관점. 밤나 애통. 못 살겠다, 지겹다, 뭐했다. 서럽다, 억울하다, 분하다.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닌데, 매일마다 아벨 미스라임의 애통은 아니심죠. 내가 있는 자리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아멘, 명령한 대로.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집구석이 있고 흩어지는 집구석이 있어요. 왼수되는 집구석은 돈을 재산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고센 땅에 나그네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는 아브라함의 해족속 에브론에서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라. 그래서 정말 50장 14절까지 야곱을 장사합니다.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미리 예비한
그래서 남편이 공주, 예, 충청도 공주. 이 말씀을 육적인 적용으로도, 아, 그래. 저희가 친정의정부, 예, 이 선산 보니까, 그나마도 엄마, 아빠, 아버지 산소다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저하고 가족들이 오고 뭐 하는데, 납골로 해놓고 저 선 다 팔아먹고, 예, 막 뭐 사기 쳐먹고, 그냥 다 떼어쳐먹고 난리들을 치고 유시 집안에 난리 지금 그래요. 그러고 하는데, 정말 산소 한번 납골로 해놓고 뭐 하니까, 가게 되지도. 아직 시설도 안 해놓고, 정말 그나마 조금 이렇게 땅 좀 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형제지간에 만나서, 예, 엄마 산소 한번 가자. 이러고 가고, 뭐하고. 그런 거는 있었는데, 땅이 없고, 납골 땅으로 저거 하니까, 그냥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또 그거는 그거대로 또 모여서 가겠지요. 아니, 이렇게 캐비네트식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예, 하도 한국 땅 좁은 땅에 다 납골식으로 해야 되겠죠, 다. 그래서 남편하고도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저거 할 때, 그 공원식으로 조금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자기네들이 와서, 예, 안에 와서 이쁘게 정원해놓고, 충청도 뭐 세월이 또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 또 얼마나 가까워지겠어요. 그러고 하다 보면 지네끼리 와서 납골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와서 뭐 놀러오는 산보 오는 심으로 그렇게 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그걸 사서 정말 자식들에게 아브라함이 닦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닦아놔서 아이들이 대대로 이뤄가게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 말씀 내내 걱정했거든요, 남편이. 그 사촌형하고 막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할아버지 산 땅을 내가 사야 되냐 막 이러고 했더니 마음이 결정하고 사기를 했고 나더니 너무 편해졌다. 남자들은 산소를 첫째로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했어요. 50장 끝내면서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적용을 이러고 때에 또 그러니까 저는요 때때마다 말씀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 형제들 요셉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죽음을 보고 예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또 뭐가 두려워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불안해.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하니까.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셔요? 어제의 죄악을 온전하게 치료되고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날마다 두렵습니다. 뭔 일만 생겨도 그 일 때문에 생긴 거 아닐까? 뭔가 어려운 일만 생겨도 내가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이루어갔을 때요. 그때 통회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치료되고 자유케 돼야지 때때마다 마귀 사단에게 꿰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회개와 통회가 없었기 때문에 시편 51편 17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뭐합니까? 심령을 통회하는 심령을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 이 형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진실로 통회하는 회개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 요셉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게 늘 과거의 죄에 머물러요.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요. 늘 사단의 밥이 돼요. 그랬더니 16절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말을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명령하여 요셉에게 말을 하여 형들이 그럽니다. 당신의 아버지래 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또 우리의 아버지라 그랬다가 이제 또 당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래. 아주 그냥 그러면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의 허물 죄를 용서하다 하셨나니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아니 아버지가 형들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전해라. 요셉아 형들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요셉한테 얘기하지. 무슨 요셉의 형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지혜와 지식들은요, 무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미련한 자들이 하는 얘기들 보면은요, 예, 벌써 답이 나왔어. 뽀록날 말에. 거짓말인 거, 예, 꾸며낸 말인 거. 다 뽀록나. 이게 할 말이냐고요. 요셉에게 전할 말을 뭐로 형들에게 얘기합니까? 특히 야곱이. 요셉한테 직접 말하지. 야곱은 벌써 알았어요. 요셉의 형들을 다 용서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꾸며서, 예, 모면을 하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진정한 통해 참회가 없었기 때문에 늘 두려움 염려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요셉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 울었더라. 너무 안쓰러워, 형들이. 거짓말인 거 뻔해. 아, 나한테 이렇게 불안해 하는구나. 예, 치근한 마음이 들잖아요. 예, 너무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은 거. 들어보다 보면 어떡하면 될까? 형들이 치근해서 요셉은 오히려, 예, 울었다는 거. 오늘도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세요? 두려우세요? 염려되세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은 내가 예전에 무엇인가, 예, 깨끗하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예, 한나 굽신거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 이미 치료됐습니다. 이미 사함받았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면 되는 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나 거지 근성 종근성, 예, 노예 근성 한나 굽십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한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와도 이런 인생이 나는 아닐까. 하나님 자녀라서, 예, 당돌아 하지는 말라 그랬죠, 제가. 당돌아 하진 않더라도 담대하고 당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자녀가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못 가졌어도, 아무리 못 배웠어도, 어디서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가 참 담대한 것을 제가, 예, 보고요. 참 놀랐어요, 제가. 아, 이건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힘이구나. 정말 누구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때는요,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라면. 그러나 육적인 문제는 아무리 쪼다가 되고 병신이 돼도 참고 인내하더라고요. 예, 참고 인내하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의 성향이 변화되고 거듭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남편하고도 진지하게 얘기했을 때 남편도 놀래. 당신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성격인데. 무슨 소리 들으면 못 듣고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1%도 양보 못해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일지라도 어떤 담임 목사일지라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문제는 어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요. 예, 용납해요. 받아들여요.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예, 덮어주신다는 거.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신다는 거. 아멘. 너무 놀라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을.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형들이지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정말, 그러나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절하나 이렇게, 예, 거지근성 노예근성 치료되지 않아서 그래요. 치유되지 않아서 늘 누구한테 막하든지 굽신거려. 그러나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예, 야곱이 라헬에게 그랬죠. 애 못 난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냐고. 그래서 종을 붙여준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다 당신 용서했다. 형들 용서했다. 이미 얘기했잖아요. 45장에서. 그래서 정말 45장 5절에도 당신들을,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목적과 가치를 알았다는 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악한 방법을 통해서도 형들을 사용했구나. 형들이 수고했구나. 형들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애썼구나. 이걸 알면은요, 너무너무, 다윗이 시몬이 그렇게 저주를 하고 침을 뱉었는데,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압살롬도 나를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저 시몬이 나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할렐루야. 정말 저도 요셉과 같이요. 정말 악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수고했구나. 저 사람 왜 저렇게 막대기 역할을 굳이 할까? 가룟 유다 성행을 통해서 예수 팔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기 성행을 통해서, 자기 못된 성행을 통해서 막대기 몽대기 역할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는 상급이요, 그 사람은 심판이에요. 나는 면류관이지만 그 사람은 채찍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를 사람 되게 하려고 형들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형들이 안 미워요. 물론 속상하죠. 그 원리를 알면은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남편이, 아내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애들이, 부모가, 자식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를 들여다보라고, 나를 깨닫게 하시라고. 그 원리를 안다면은요,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애통하면서도 기뻐요. 내가 무엇이간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 발자취에 걸어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무엇이간데. 애통하면서도 기뻐요. 애통하면서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고난받으면서도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훈련을 받을까? 하나님의 무슨 음성이야?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너무 세상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사건 속에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구리의 작은 교회에서 동부감성교회 갔더니 큰 교회 가고 싶어서 갔다고, 뒷담화를 이렇게 또 치고 어느 권사님 그랬는데, 오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정말 동부감성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셔서, 독립으로 이렇게 큐티 집에서 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나가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렇게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다음에,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생각나게, 다음이 자꾸 블로그가 열리질 않아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분들이 다 이제 유튜브로 들어오고 네버로 들어오는지 몰라도, 다음이 그렇게 안 열리나 봐요. 그래서 일절 들어오질 못하시는데, 다음에서 카카오 TV를 누르래요. 카카오 TV. 그러고는 유덕분 목사. 이걸 칠합니다. 다음이 그냥 막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어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뭐 말씀 듣고자 한다면 뭐 유튜브로도 들어와도 되고, 꼭 다음만 들어갈 필요도 없지만, 네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정말 그렇게 왼수 같은 형제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요셉은 당신들의 자녀, 가르치리이다.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1절에.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언제나,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넉넉해요. 넉넉해. 정말 하나님의 관점. 너무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요셉을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가르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 정말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 아니겠는가. 참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22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하며 살며 에브람 자손 3대를 보고 문나세 마길의 아들들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이렇게 에브람 자손 3대까지 보고 요셉도 그러면서 요셉이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또한 25절에도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애굽에서 대단한 권위가 세워지고 애굽에서 인정받고 통치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참 믿음의 사람의 유산은 뭐예요? 나의 본향으로 간다는 거. 아무리 애굽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애굽에서 명예와 출세와 성공과 지위를 다 가졌지만 모든 통치를 다 누렸지만 제2의 바로보다도 더 큰 통치를 가진 요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약속의 땅을 가고자 해서 자기를 메고 가라. 자기를 메고 가라. 정말 이렇게 이뤄갔던 이 요셉의 믿음의 이 유산, 정말 약속의 땅, 본향을 약속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요, 요셉의 유고를 애굽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요셉의 유고를 맨 앞에 하고는 애굽을 나갑니다. 출애굽합니다. 죽은 자가 앞장서야 모든 자들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죽은 자들이 앞장설 때.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도 세겜 땅, 야곱이 약속했죠? 세겜 땅 요셉의 자손들에게 준다는 거. 그래서 이 세겜 땅, 예루살렘 북쪽 58km 떨어진 그곳.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몸이 향재료 낳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여호수아 24장 3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세겜의 압이라.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참으로 12아들 중에서 11번째 가장 작은 나이에 제일 먼저 갔어요. 요셉이. 단명도 축복이요, 장수도 축복이요. 다 은혜라는 거. 요셉이 할 일을 다 했기에 그래도 22절에 3대까지 봤다는 거. 3대까지 봤다는 거. 참으로 요셉을 돌아보면은 정말 11번째 그렇게 17, 17살까지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어떤 형보다도 그렇게 아버지 사랑, 나의 사랑 다 받으면서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밤낮 형들한테 미움 갖고 그렇게 뭘 몰라도 다 모르더니 야곱처럼 리브가 치마폭에서 놀다가 마마보이 하다가 똑같이 야곱처럼 요셉도 팔려서 그렇게 구덩이에 버려서서 비참하게 죽을 고비도 그러더니 또 애굽에 가서도 또 이렇게 보디발 감옥에 또 이렇게 훈련 이뤄가서 30세의 총리가 되고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와서 다 구원을 이뤄가게 하게 하시는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는 요셉. 정말 그 두 아들 장자권을 주시는 또 야곱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이 끝나요. 우리 고모가
히티 창세기를 끝내면서 요셉을 보면서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정말 요셉이 바로 나였다는 이 창세기를 요셉을 통해서 목사님 오늘 아침 큐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인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난이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은 걸 믿습니다. 나의 고난의 시간은 어렸을 적에 있던 일들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솔직히 누가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새엄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통을 견뎠습니다. 예를 들면 수기 엄마는 나를 내쫓으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썼습니다. 나를 배고프게 굶게 하고 학교를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모아두었던 설거지를 하게 하고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 조그만 일들만 글러 써봅니다. 아주 조그만 일들로만 글러 써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견뎌냈던 일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서 헤쳐나가게 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순환과 고통으로 나를 더 강하게 훈련하셨습니다. 나이가 먹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인 미군 부대로 취직이 되어 남편을 만났고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고 고난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후로 유덕분 목사님을 통하여서 큐티를 소개받았고 또한 지사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큐티를 시작하고 난 후 나의 성격이 바뀌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었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매일매일 큐티를 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순환과 고통으로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미국 생활을 겪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축복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느 누구도 들여다보고 어느 누구도 관심 없었던 우리 신우, 우리 고모 정말 딸 낳았다고 내내 딸 하다가 딸 낳았다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예배해뒀던 첫 집에 가서 살아버리고 아예 그때부터 우리 고모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만에 8년 만인가 7년 만에 왔는데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대요 우리 신우가. 우리 신우가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우리 나이 때만 돼도 첩을 두고 계모죠 계모. 그저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집에서 그렇게 일하는 아줌마도 있었건만 그렇게 힘들게 이뤄갔던 그 훈련 그 연단 정말 미국에서도 동양인 그렇게 차별이 심했을 때 밤새고 공부하고 밤새고 영어를 적어하느라고 공부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지금 그 자리까지 정말 미군 부대에서도 정말 최고의 진급을 이뤄가고 한국 사람으로서 참 힘든 진급이랬는데 시험을 다 봐가지고 13급인가 뭐 14급인가 하여튼 그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참 그 모든 훈련 그냥 얼마나 또 어느 날인가 또 교만해졌겠어요. 오직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요셉과 함께 하셨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요셉이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하셨구나. 요셉의 고백이요 우리 고모의 고백이요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살맛이 나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졸업장이 없는 거 창피하게 여기세요. 즐거워하고 좋아하지 마시고 고난의 졸업장 연단의 졸업장 누구에게 내놓을 수 있는 세상 것 말고 썩어질 거 그 창피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자랑하면 침뱉음 당해요. 고난의 졸업장은요 많은 친구를 만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 고백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처럼요. 정말 약한 거 고난의 졸업장밖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 그러면서 시편 32편은요. 밧세바 사건 일어난 다음에 용서받은 다음에 그 제사함 받고 난 그 찬양이 32편입니다. 오늘 나의 찬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만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 찬양. 그래서 1절 2절 허물의 삶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정말 나의 제사함을 받았던 정말 죄가 가려진 자,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사함 받았다고 자유케 된 자, 이 자유케 된 자는 복이 있다는 거, 복이 있다는 거. 사함 받았으니 어떻게 탕감 받았으니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자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은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결단코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멘. 아멘. 날마다 자범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어요. 온 죄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이제 발만 씻어라. 몸을 다 씻은 자는 이제는 날마다 발 씻으면 된다. 그날 죄를 지은 거. 옛날 고리짝 것까지 끄집어내서 회개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하는 사람은요. 하늘나라 갈 때 그날 회개만 하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좀 잘 알고 믿으세요. 예수 믿고 나서도 날마다 옛날의 연애. 내가 그래서 그랬나 봐. 내가 그래서 그랬나 봐 하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복은 뭐냐? 1절 2절. 제사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정말 이렇게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요. 간사함이 없어요. 간사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잠언 6장 16절부터 18절까지도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혀, 악한 계교를 부리는 마음, 이간질하는 마음, 간사한 마음.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3절 4절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회개가 없을 때는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름고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쉽게 얘기하면 3절 4절 뭐예요? 회개가 없는 자는 밤낮 눌려서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가자 그냥 늘 속에 분과 화와 억울함과 질투와 시기 이것이 눌려서 답답해. 소화도 안 돼. 맨날 먹으면 채. 3절 4절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1절 2절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진정한 복된 자는 누구냐? 날마다 사함받은 자. 일부러 죄짓고 사함받는 자가 아니죠. 정말 몰라서 죄질 때 알고 보니 내가 죄졌다 해서 회개하는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회개가 없는 자는요. 정말 불쌍한 자는 뭐냐? 상대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잘못의 죄를 회개치 못합니다. 이게 바로 불쌍한 자며 강팍해지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도 그랬죠.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말씀이 있다면 날마다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합니까? 날마다 성령님이 나의 어두움을 비추는데 성령님은 빛이에요. 내 안에 어둠이 있을 때 빛으로 다 비치는데 내 먼지가 다 보이는데 어떻게 회개가 없냐고요. 할렐루야. 날마다 빛을 나를 말씀이 빛이 내 얼굴에 날마다 비춰지는데 어떻게 내 죄를 모르냐고요.
그러면서 참 회개, 내가 그러나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내 죄악을 사하셨다. 아멘. 어떤 죄도 하나님은 사해 주십니다. 어떤 죄도. 이사야 22장 12절에도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여 애통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회개하였으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도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정말 죄를 다 고백하는 자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날마다 회개하고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치료되고 치유되고 자유케 된 자는 어떤 문제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물며 천국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분에게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7절에 주는 나의 은식처라. 그러게 그분께 기도한다는 거. 나의 피난처는 예수요. 피난처는 하나님이요. 환난 때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면은 평강과 안식과 나를 자유케 하시게 한다는 거. 오직 나의 피난처는 예수요. 오직 피난처는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잃어가는 자는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네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양육하신 하나님. 세상이 돈이 명예가 나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무지한 말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길들여지지 않는 자처럼 말 무지한 말 마음대로 살아가는 말 같은 인생 노새 같은 인생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듣지 않는 자는 짐승의 삶이라는 거. 시편 49편 20절에 그랬죠. 존귀함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자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나 노새 같은 인생이라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누구 말도 안 들어. 좋아하지 마세요.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무관심. 사랑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 거다.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는요. 그래도 관계가 있다는 건 서로 부닥치면서 싸우면서 서로 또 다시 일어나면서 상처받으면서 상처 주면서 또 다시 깨달으면서 이 관계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나 어떤 말도 듣지 않는 자에게는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네 인생 네가 살아. 나는 내 인생 내가 산다. 이런 관계가 됐다면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 악인에게는 제사함이 없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포로가 되고 눌림의 자 살아간다는 거.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을 두리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요. 언제나 사랑이 많고 신실하다는 거.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가치가 달라요. 즐거워할지어다. 개념이 달라요. 돈도 없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이제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기도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구원받은 자를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뭔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기쁘고 즐겁지 썩어질 세상 걸 가지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않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 기쁘고 즐거우니까 내 잔이 넘치니까 그저 만나는 자마다 예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나는 자마다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하지 않냐고 누구 말도 듣지 않냐고 누구 말도 듣고 싶지 않은 자 이런 자는 너무 눌려서 살아.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1절부터 11절까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밧세바의 사건 어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그러죠. 예, 정말 너무너무 용서받은 그 사랑 그 기쁨. 여러분 32편처럼 오늘도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다면 그 은혜로 산다면 날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달라요. 할렐루야. 기뻐함의 즐거움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 그러면서 33편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 자녀죠. 구원받은 자의 삶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 마땅한 찬송과 수금 비파. 수금 비파는 수금은 현악기 6줄이고 비파는 10줄이랍니다. 그래서 수금 비파는 뭘 얘기하냐? 자기 가진 은사, 기질, 재질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다 내가 가진 기질, 재질,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3절에 새 노래는 뭐예요? 예전에는 세상적인 일을 했지만 세상 말을 했지만 이제는 새 노래는 거듭난 자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자랑하는 자. 그래서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삶으로 살아갑니까? 날마다 말씀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늘 정직하며 신실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인자가 넘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하늘을 지으심고 그 만성, 그 입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 그 바닷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만물의 창조,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 시편 127편 1절에 들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시는 자의 헛거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짐을 헛되도다. 아멘. 파수꾼이 깨어지면 헛되도다. 그래서 모든 만물 로마서 11장 30절인가요? 26절의 말씀이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다윗도 역대상 19장의 말씀인가요? 29장 말씀이겠죠? 14절에 주께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주께로 드리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드리게 하나니까 다 주께서 주신 건데 물질도 건강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은혜로 주신 건데 그래서 섬기고 베푸는 건데 무엇이 간데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으오리까. 저는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가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이뤄가는 자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 계획을 폐하시며 10절에 나라들 계획은 교만한 자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교만한 자는 폐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사상을 무욕케 하시고, 예, 모든 세상에, 예,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패하시고 무욕케 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정치인들 보니까 정말 거짓말도 밥 먹듯이 시뻘겋게 거짓말하고, 참 누가 자잘났다 할 게 없어. 다 똑같아. 예, 정말 외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거나 뭐 했거나 하면은 나라 망신인지도 모르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몰라요. 그저 어떤 정치인들을 쳐놓고 그냥 내 이름 3글자, 예, 기회가 왔어. 내 이름 팔아먹으려고. 내 이름 3글자 장사하려고 아주 시뻘게 나라 망신 당하는 줄 모르고. 참 정말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나, 예,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교회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흐름이 다 똑같아요. 이런 예능계의 텔레비나. 그래서 모든 여호와의 계획은 11절에도, 예, 정말 여호와의 계획, 모든 세상의 계획은 다 하나님이 폐하시고 무역케 하십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그러나 영원하시다는 거,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 선택된 백성은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하지만 세상의 기업은 다 무너진다는 거. 잠언 16장 9절에도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욥기 34장 2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 길을 주목하는 사람의 모든 길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13절부터, 예, 정말 13절부터 여호와께서 하늘의 구복보사 인생을 살피시고, 정말 우리 인생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예, 다 살피시는 하나님, 마음을 지키시며 굽어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역대상 28장 9절에 다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며 모든 사상을 아시며 내가 저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버리면 영원히 버림을 당하리라.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만이 의지하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인간의 한계는요, 예,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구원 3번이나 나옵니다.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예, 인간의 한계성. 구원하는 데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말라. 예,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지. 모든 세상의 어떤 왕도 용사도 스스로 군대가 많다고 이뤄가는 외적으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편 146편 3절에도 그랬죠.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16절 17절까지 인생은 의지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거. 돈 있고 빽 있고 명예 있고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구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시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고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살피시느니라. 그들이 굶주릴 때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 할 때 살리시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직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 문이 열리고 바울의 문이 열리고 빌립보서에서도 정말 옥문이 열려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세상에 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는 자, 구원을 이뤄갈 자 아무도 없다는 거. 예,
시편 118편에서도 그러죠. 8절 9절에도 예, 방백을 신뢰하지 마라. 예, 고가를 신뢰하지 마라. 정말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그러면서 34장 예. 34장 배경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 땅에 갔죠. 그래서 미친 척 하면서, 예, 그저, 예, 어떻게 모면할까 해서 썼던 고백입니다. 가장 비참할 때.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예, 그 비참한 자리에서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함이라.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2번이나 나옵니다. 2번이나. 가장 공고할 때, 가장 힘들 때, 이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요. 이때 깊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이때 하나님을 교제할 때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도 폐병 걸렸을 때 가장 힘들고 죽을 고비를 잃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갈 때 다 죽어가면서도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지 돌리다가 죽으리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리라. 그러면서 지하철에 아파트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도지를 돌렸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오직 가장 약할 때 자랑하는 자, 가장 약할 때 강한 자가 된다는 거.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가장 내가 힘들 때 친구가 되는 자가 누구죠? 고통받고 고난 있는 자. 있는 자들이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갑니다. 듣기도 싫어합니다. 보고 싶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요. 그런데 제가 폐병 걸릴 때 한 번도 전화도 하지 않냐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그냥 전화를 하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고 하는데 정말 지금까지도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전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참 놀라웠던 게 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가다가 압구정 소망교회 같이 다녔을 때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어머 이름을 부르면서 석순아 그러고 이렇게 손을 잡았더니 눈가에 눈물이 핑하면서 하는 소리가 덕분아 너는 천사야. 너는 천사야.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그리고 막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면서 이렇게 아파 폐병 걸렸을 때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연락도 안 해.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난 너 만나는 게 무서워. 두려워. 그게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나 만나고 자기가 폐병 걸릴까봐 싫대.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참 놀라워요. 놀라요. 이게 바로 뭐냐.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공고하고 가장 홀로 있을 때 나의 친구가 되는 자는 세상 친구가 아니라 가장 공고한 자가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 나의 친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약한 것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사울더러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24장 14절에도 죽은 개 같은 자 벼룩이라고 할 자 그런 자를 뭐하러 나를 쫓으시나이까. 나 같은 인생은 죽은 개 같은 자고 벼룩 같은 아무것도 안 해. 밟으면 죽을 것 같은 이렇게 낮고 낮은 인생인데 하찮은 인생을 일대의 왕 사울왕이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서 날 죽이지 못해서 난립니까? 다윗이 그러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가장 낮고 낮을 때 낮고 낮아질 때 이런 고백 이 고백이 바로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가장 내가 공고할 때 가장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때가 바로 내가 가장 하나님을 높일 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 내게 모든 두려움 나를 건지시. 세상에서 나를 건질 자 없고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자 없고 세상에서 나를 응답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 구하는 자. 아멘. 오직 여호와는 강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주를 앙망하며 방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쫓는 자 부끄러움 당합니다. 망신당합니다. 수치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광채를 주신다는 거. 광채 내었으며 구원의 은총의 삶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그랬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심판이라. 심판이라. 그래서 정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가 될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요. 저 자신도 폐병 아프고 다 죽어갔을 때도 찾아오는 친구, 힘든 친구들이 찾아왔지 잘 나가는 친구들은 괜히 겁을 먹고 못 와요. 저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던 애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저렇게 하나님 쫓아다니는데 폐병 걸려서 다 죽어간다는데 뭘까? 괜히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찾아오질 않아.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찾아주고 기도해주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는 자. 여러분 가장 교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자. 이건 무슨 백을 믿고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가장 공고할 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일꾼이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아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정말 저도 귀티 사역하면서 때때마다 다 지나간 성도들이지만 다 그때마다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다 지나갔어요.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2013년에 2016년에 그 참고로 여기면서 봤더니 2016년 봤더니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2013년에도 또 뭐 이렇게 보면 옛날 거 보면 정말 모르겠어요. 이름조차도 그때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공부할 때마다 가장 천사를 많이 주셔서 만져주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울게 하시고 너무너무 그냥 꼴을 먹여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공부한다기보다 다 차이로지고 나니까 다 지나가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신 이가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천사 역할 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천사가 나에게 오고 있으십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공부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 지금 돌아보고 계세요? 천사 역할을 하세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지치니까 누군가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때때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둘러치고 천군 천사가 나를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맛을 봐야 알지. 맛이 있다는 맛집들은 잘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맛은 맛보지 않으려고 하니 미리 겁을 먹고 출애굽기에 보면
예, 붉은, 예, 붉은 저기 고래 가죽으로 성막을 치니까 다 지뢰 겁먹고 안 들어와. 성막 안을 들어가야 청색, 자색, 황색, 예, 색깔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죠. 겉에서만 훑어, 겉에서만. 수박을 겉만 보니 맛을 압니까? 씹어야 맛을 나죠. 씹어서 생켜야 내 것이 되죠. 그래서 정말 맛보아야 알지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정말 이렇게 그에게 피하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피하는 시편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빽 있는 자 찾아가. 돈 있는 자 찾아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 젊은 사자는 뭐 힘과 권력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언젠가 목마르다는 거. 늘 갈증을 느낍니다. 늘 걸걸걸걸걸거립니다. 저 정치인들 보세요. 다 걸걸걸걸거려. 그냥 자기 이름 세 글자 나타내려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어렵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이에요. 먹어야죠. 씹어야지 맛이 나죠. 덩어리 그냥 생기면 어떻게 해요? 씹어야 무슨 맛인지 알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뭐라 그럽니까?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예, 누구뇨? 그래서 정말 내 말을 들으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랬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 배웠는지 확신하느냐? 거기 거하라.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육하시기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알기를 위해서는요. 가르침을 받아야죠. 들어야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듣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내 혀 악에서 금하고 입술 거짓말 금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화평을 찾아 따르라.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 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입술, 혀, 입술.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돼요. 작은 지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한 입이 저주와 찬송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그랬어요.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요즘에 텔레비 정치인들 보면 말장치야 말장치. 얼마나 니 잘났다 나 잘났다 다 똑같아.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고 눈은 의인을 행하여 있고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의 자취 땅에서 끊어지리라. 언젠가는 그 악이 다 드러나서 끊어진다는 거. 그래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느니라, 건지시느니라. 그래서 정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뼈가 튼튼하면 다 튼튼해집니다. 악인을 죽일 것이다. 악인을 죽일. 의인을 미워하는 자 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혼을 속량한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자는요, 이렇게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건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자 있겠느냐 하신 것처럼 정말 시편의 아버지 하나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건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요셉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정말 구원의 역사 뜻은 이뤄가시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바요, 뜻하시는 바요, 이뤄가시는 바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자유치 못하여서 늘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살아가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건만 아직도 종이 되어서 거지근성 노예근성 종근성이 되어서 세상의 포로가 되고 종노릇하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오늘도 요셉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정말 하나님이 이뤄가신다고, 정말 하나님이 이뤄가실 거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